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라지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태풍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 함께 같은 전철에 탄 사람들, 그들 중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활개치는가? 왜 교회 안에도 위선자와 거짓된 자들이 함께 있는가? 내가 당한 억울함을 왜 하나님께서 즉시 갚아주시지 않는가라는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분노하며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 세상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음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보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아도 세상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라지 속에서 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밀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별하심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씨를 뿌린 것에 대한 비유로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가시밭이나 좋은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좋은 씨가 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씨가 그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여러 비유 중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분명히 다 해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해석은 주님이 직접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매우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신, 설명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풀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풀인데 독보리라고 불리는 이 풀은 이 밀과 거의 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성장 속도도 비슷합니다. 조금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보아서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식물입니다. 전문가라고 해도 구별하기가 쉽고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하더라도 이 둘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양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뿌리가 밀의 뿌리와 같이 얽혀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이 얻어야 되는 영양분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뿌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랄 때 뽑아버리면은 밀도 같이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뽑으면 밀도 같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풀인데 원어를 보면은 가라지들이라고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몇 개만 뿌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슷한 이 가라지들을 뿌려놓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였는가 하면 로마 법에서 실제로 이렇게 타인의 밭에 해로운 씨를 뿌리는 행위를 불법 파종으로 매우 심하게 처벌을 하였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는 중대한 범죄예요. 내가 이 농사를 망치면은 1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때까지 매우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죄와 악의 씨를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보는 이웃들이 다 똑같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이 악한 사람들은 양심도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여러 잔혹한 범죄들이나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 그 범죄를 누가 저지를까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이웃이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도 있는 불신이 싹트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과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여러 말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도 이와 같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내 마음속에 혹시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라지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가 있는 것도 아시고 원수들이 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놔두어라. 왜 놔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밀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에 너무 많은 주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에 주목하기 때문에 밀이 다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밀이 다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라지만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밀이 다치고 가라지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밀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고쳐야 돼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뽑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어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은 선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결국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남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밀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밀이 같이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과 정죄와 분리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 그것을 품으며 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가 뽑아낼까요? 내가 이것을 다 개혁할까요? 바꿀까요? 정죄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람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버려 두어라. 미리 상처받을까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정의감이 넘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보다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요한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곡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곡으로 충실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는 학자는 이 비유의 해석에서 예수님이 직접 밀과 가라지를 정의하신 점을 강조하면서 이 비유가 천국 백성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종말에 확실하게 구별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확신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들로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상과 벌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선이 승리합니다. 세상엔 결국 편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승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어질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작아 보이고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교회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로 값 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비록 이 악한 세력들과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그 심판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알곡이 누구인가, 가라지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으로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며 계속해서 충실하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서 뽑아내기에는 어렵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는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그 거두어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오류 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밀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과 부조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